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여리고를 지나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의 관문과도 같은 도시가 여리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는 이때는 유대인의 큰 절기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를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치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길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 기적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치유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나름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이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 사건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의 믿음에 주목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라는 말은 저 밑바닥의 사람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맹인인지라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실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로 비참하고 비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가장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 허다한 무리와 함께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 안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는 돈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가 대체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오늘 본문 5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케 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귀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식해서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 못 만날 일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지위가 없어서 예수님 못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병약해서 예수님 못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없는 그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한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돈이 없다고 한탄을 하고 지식이 없다고 한탄을 하고 건강이 없다고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저것 없는 것 가지고 탄식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인생의 전환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없는 것 탓하지 마시고 꼭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4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7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우린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 지금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것이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어떤 예수라고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를 뭐라고도 불렀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주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것은 메시아 예수여, 구주 예수여 이렇게 믿고 부른 겁니다. 다시 말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그 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에 관한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에 빠진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고 황폐한 내 심령의 구주가 되십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주가 되시고 질병 가운데서의 구주도 되시며 파탄난 내 인생의 구주도 되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에 관해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에 관해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제대로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바디메오가 살던 당시에도 소위 종교적인 지식인들, 지위와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주 예수를 부정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사실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상 영적인 맹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본다면 눈이 이미 열려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맹인의 다름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뭔가 많이 알고 있고 자기 딴에는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눈먼 장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고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안은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교수, 박사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교회 할머니가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눈이 제대로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꼭 아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의 간구가 나옵니다. 47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48절에 보면 또 한 번의 간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간구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간구는 한마디로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했으니 내가 뭘 달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고 당당하다면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을 때, 내세울 것이 없을 때 항상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무력한 처지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뭔가 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한마디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놀라운 호의, 은총 이런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바로 그 은혜를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할 어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 섬겨본 적이 있겠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무슨 탁월한 의인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존경받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에서 먹고 사는, 속된 말로 한다면 빌어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남한테 유익이 별로 되지도 않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저 밑바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구할 수밖에 없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거지이지 않습니까? 이 거지가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거지가 늘 하는 말은 한 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을 거지처럼 여기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로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한번 꼭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 다시 말해 철저히 은혜만을 구하고 나가는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행위나 나의 의로움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 정도로 살았으니 나를 만나 주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습대로 나아간다면 사실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하느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도 은혜를 구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그 행위와 의로움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헌신하고 열정을 주를 향해 보였기 때문에 그 열심과 헌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와 당당히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죄인 괴수가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 내가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잘 지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월하게 살았다는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추함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 정도면 된 것 아닌가?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때서 내가 뭔가 문제냐? 나만큼만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고 심령이 부유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하다 보면 상당히 우쭐해지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다른 성도들이 다 나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 나만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저 모양인가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못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나는 맹인 거지와도 같은 비참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맹인 거지와 같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줍지 않은 자기 의로움, 보잘것없는 자신의 행위를 철저히 내버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로움은 내려놓으시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정말 간절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다 이 말을 듣자 곧바로 큰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얼거린 게 아닙니다.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웬 거지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구느냐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디메오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8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그 분위기에 위축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하라 했는데 더 큰 소리를 질러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모습입니까? 어찌 보면 참 교양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디메오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야단을 치고 윽박을 지른 그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무슨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무례한이라서 그러는 겁니까? 거지인지라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외침, 이 소리 지름은 바디메오의 간절함, 갈급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말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어느 쪽에 계신지도 모르고 자기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아주 비참한 거지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눈앞에 이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또 지금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언제 다시 이곳으로 예수님이 지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 바디메오가 눈뜬 사람들처럼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설 그런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지금 이 한 번의 기회는 일생일대의 기회인 것이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내가 반드시 이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
지금 이 순간을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다. 이런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서 소리를 지르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자신 앞에 주어진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 이 한 번의 기회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열망, 이것이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첫 번째 소리를 질렀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못 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때서야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호통을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굴하지 않는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야단을 쳐도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을 보신 겁니다. 그 한 번의 기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갈망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간절하고도 갈급한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십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디메오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은 간절함이 있는 자, 갈급한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갈급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고도 갈급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반드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이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믿음, 갈급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내가 오늘 이 한 번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나는 이 은혜의 순간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 강력한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 아니라 하시면 안 됩니다. 늘 드리는 예배인데, 수요일에도 드리고 주일에 드리고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인데 대충 드려도 되겠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통해 진짜 은혜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납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 평생의 마지막의 예배이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영원토록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늘 듣는 설교 또 듣는구나. 여러분, 이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가 이 땅에서 듣는 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 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끝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선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실 때에도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가 내 평생 마지막 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 마지막 찬양의 자리일 수 있다. 이 시간에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찬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의외로 갈급함이 없습니다. 모임은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도 많고 예배하는 자리도 많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도 많고 섬기는 자리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들은 많은데 뭐가 없느냐?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밋밋합니다. 냉랭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갑니다. 자리만 대피다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진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는 아무데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소낙비는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 위에 내려지는 겁니다. 은혜에 갈급해하는 사람의 마음 위에 은혜의 구름이 머무는 것이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허다한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지나가실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에 갈급해하는 한 사람,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한 갈급함으로 크게 외쳤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분의 발걸음이 멈춰 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에게 최고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은혜의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지나가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지나가시고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나가십니다. 누가 그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은 멈춰 서시고 필요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하는 그런 간절함, 갈급함, 강력한 열망의 믿음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봤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 그리고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늘 구걸하던 그 자리에 오늘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맹인의 상태로 평소와 똑같은 구걸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은 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날 바디메오가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모든 것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겁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그의 인생이 전환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빙빙 도는 인생일 뿐입니다.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인생의 전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아 보이는 그 형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보인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내게 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꼭 아시고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큰 힘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을 전적으로 새롭게 한 그의 믿음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오직 은혜를 구하는 믿음, 또한 간절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